이스라엘이 출애굽길에 있을 때, 오늘 느비딤에 정착해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오아시스와 목초지를 장악한 채 자신의 삶을 영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고 오아시스의 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겠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 일선에 섰고, 또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모세의 여동생이었던 미리암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형 그리고 메제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기세가 등등해서 이스라엘이 압도하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수세에 몰리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매제라고 알려지는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산 아래서 여호수아의 전투도 중요했겠지만 산 위에 모세의 손 드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서 여호수아가 싸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테지만 산 위에 모세의 손을 들은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렸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상상력을 동원하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손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손을 들면 대체적으로 손을 바깥으로 향하여 드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손을 바깥으로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면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때 손을 들게 되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인사하게 되고, 뭘 달라고 할 때도 뭐 통촉해 주십시오 할 때도 손을 바깥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해석, 아마도 전쟁할 때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을 것이다. 간구했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손을 바깥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접할 때면 들어왔던 모세의 기도로 이 손 드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할 때 이 높이 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거의 기도할 때 용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뭘 들어 올리다, 축혀 세우다, 심지어 축하하다, 높이다라는 뜻이니까 뭘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올리다, 그러니까 뭘 분위기를 띄우다 할 때 그런 올림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모세의 기도라면 성경의 기자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이제 그런 구절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을 모세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너무 확신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죠. 원래 단어 자체가 높이 손을 올리다라는 단어 자체가 기도의 용어가 아닐 뿐더러 또 반대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내렸다라고 하면 이게 손을 올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손을 내리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한다? 이런 것도 이 손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모세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것도 좀 설명이 좀 부자연스럽고 더 좀 이상한 것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고 하는 것은 약간 주술적인 거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거는 약간 마술적인 거고 좀 하나님의 성격과 달라요. 하나님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는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그의 슬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한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5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질 때 사람들은 연보개에 주르륵 동전을 넣을 때 동전 2개만 넣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고 기도가 효력이 있고 손을 내렸다고 해서 기도의 효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손을 든 것이 꼭 기도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손을 안으로 향했을 것이다. 안으로. 당시에는 인간이 뭘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신에게 뭘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손을 이제 안으로 하는 것은 두 번째 해석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손을 들고 안으로 들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렇게 되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다가 손을 내리면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능력과 힘이 딱 끊어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야, 팔 아프면 손 내리고 있어. 이럴 분이시지 꼭 벌 세우는 것처럼 너 손 들고 있을 때만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 분은 아니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해석, 이것도 좀 마땅치 않고 이것도 기도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있을 때만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손을 안쪽으로 해서 복을 누린다고,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전달해 준다고 할 때도 그렇다고 해도 손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복과 힘을 딱 중단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러니까 그것도 또 좀 맞득치 않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대의 전승,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는 모세가 손을 등건 들었어요. 그런데 손에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깃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응원.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깃발을 들고 우리가 응원할 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들듯이 힘을 내라고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산 꼭대기는 전투하다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꼭대기니까. 거기 보면 모세가 있는 거예요. 옆에 아론과 훌이 있겠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막 전투할 때 이렇게 밀리다가도 모세가 흔드는 손을 보면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가능성도 있는 것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내밀 때 이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던 홍해를 가르던 그 손이 지금 산 위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손이 움직이고 있고 그 손이 하늘을 갈랐던 홍해를 갈랐던 그 손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뻗쳐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애굽 같은 경우는 무슨 아문 부대, 세트 부대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따서 부대 이름을 줘요. 그리고 그 깃발에 자기 신의 형상을 그려서 우리는 이 신의 부대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모세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깃발을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부대다. 깃발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는지 어떤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우리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깃발을 들었기에 그래서 모세가 막 응원할 때 지쳤지만 아론과 훌이 같이 또 힘을 모아서 그랬더니 밑에서도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마침내 위에서나 아래서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손을 바깥으로 해서 기도였는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손이 내려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의 효력을 딱 멈추시는 분이신가?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그러면 손을 안쪽으로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유대인들의 이야기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손을 깃발을 들고 응원하듯이 힘을 내라고 멀리서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손이 깃발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라. 이런 응원 속에 승리하게 됐는지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것.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누가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용맹함, 여호수아의 계획,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니고 어쩌면 심지어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신 것이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행위 손을 바깥으로 했는지 안으로 했는지 깃발을 들었는지 이거랑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했다. 그래서 모세도 인정하는 게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라는 뜻을 찾아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 니시가 나의 기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의 군대이니까 이거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면 패배할 일이 없는 거죠. 항상 승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여호와 니시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여호와 니시 자체가 승리는 아닌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니까 손을 바깥으로 하든 안으로 하든 깃발을 들고 손을 응원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기념해서 여호와 니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세도 자기도 증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 스스로 자신이 손을 올린 행위 때문에 오늘 이 전쟁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 그분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분명한 이야기 속에 분명한 거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손을 바깥으로 했는지 안으로 했는지 응원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쓰디쓴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갑자기 외부에서 공격해 왔던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서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분이 아니라 땅, 광야의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이 당시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또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해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달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자신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가나안 도시 사람들이 광야의 신, 사막의 신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도시는 해볼 만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도시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지역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당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고를 경험하든, 하나님은 그 삶의 곳곳마다 내 인생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드러나는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이야기 다 빼고, 바깥으로 했는지 안으로 했는지 무슨 깃발을 들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또 어떤 삶의 일을 만났든지 그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어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커튼을 열고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막 지나쳐서 읽으셨겠지만 여러 번 자주 읽으시면, 자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흔히 뭐 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과장되게 뭘 하면, 야, 오버하지 마, 그런 말 하잖아요. 오버하지 마.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간 오버하시는 듯한 그런 본문이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뭐라고, 광야의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아말렉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십니까? 아니, 더 도시국가도 있고 철기분명을 자랑했던 가나안의 7 직속도 있고, 또 엄청난
나라들을 통합해서 다스렸던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도 있음에도 아말렉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는지 하나님 약간 오버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맹세하셔요. 맹세. 하나님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되어 보이고 또 굉장히 하나님 좀 막 오버하시는 것 같고 아말렉을 향해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좀 가혹할 정도의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왕들을 만나고 수많은 족속들을 만나고 수많은 군인들을 만날 텐데 아니 아말렉이 뭐라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아말렉은 싸울 거야. 내가 아말렉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말렉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니 아말렉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면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다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제가 25장을 읽을 건데요.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한눈에 들어오죠. 근데 핸드폰도 좋아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성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핸드폰에 있는 게 뭐 성경입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것만 성경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파피루스 종이로 이렇게 제본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또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쇄한 거는 또 성경이 아니라고 또 그랬던 시대가 있고 또 세로는 성경인데 가로로 줄이 바뀌니까 세로로 된 성경만 성경이라고 말했던 시대도 있어요. 가로줄은 영성이 떨어진다고 그랬던 분도 있고 계속 시대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성경도 성경일 수 있어요. 자기의 마음만 성경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핸드폰에 있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지만 책으로 된 성경의 장점은 한눈에 여러 구절을 볼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겠죠. 자, 제가 신명기 25장을 읽을 건데 우리 24장부터 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인데요. 가난하고 힘없는 품꾼들은 학대하지 말아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 15절.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게 죄가 될 거다. 그날 품삯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장에 들려서 쌀 사고 밥 사고 저 반찬 사고 해서 아이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품삯 안 주면 그날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일에 줘라 품삯. 그는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미루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조금 더 보시면 17절. 너는 객이나 거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객, 다문화 사람들 뭐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 잘 모른다고, 글 모른다고 월급 깎고 뭐 그러죠. 월급 뭐 안 주고. 고와, 부모가 없으니까 뭐 억울하다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아가 뭐 다문화 사람들이 와서 막 이야기해도 억울하죠.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왜? 뒤에 배경이 없으니까.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남편이 없는 사람의 옷.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의 옷. 그렇게 전당 잡지 말고.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도 그렇게 힘들 때 있었고 너도 그렇게 눈물 날 때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렇게 막 대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뒷부분만 알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라. 이러는데 앞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 거두다가 한 단 놓고 있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위해서. 20절,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우리 감 딸 때 막 흔들면은 떨어지고 뭐 따다가 보면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굳이 따려고 남겨두지 말아라. 21절,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따다 보면은 뭐 손 안 닿는 것도 있고 뭐 놓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그냥 지나치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도 그랬잖아.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들 위해서 남겨둬라. 다시 따지 말고, 곡식 흘리면 줍지 말고, 손 안 닿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힘 있다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잘 모르는, 좀 정신 약간 연령이 떨어진 사람들 막 범인으로 몰고 그랬던 적도 있었죠. 약하다고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25장 5절 같은 데는 남편이 죽은 아내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지할 곳 없는 남편, 이런 이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25장 13절 보시면,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주 곧 큰 것과 작은 것 넣지 말고, 14절,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 두지 말고. 이게 어리숙한 사람 속이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잘 모르는 약한 사람 속이고 막 뭐 하면 약한 사람들 윽박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속여놓고 막 윽박지르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16절, 이런 일들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 속이고 윽박지르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 하는 거야. 네가 약한 사람에게 하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하는 건 다 이게 악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께 하는 거야. 자, 17절,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을 쳤냐면 광야길 피곤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친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약한 사람들을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 하나님 약한 사람은 돌봐야 돼. 약한 사람은 그들을 보살펴야 돼. 약한 사람은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헤아려야 돼. 이랬던 하나님이신데, 광야길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광야길 걸으면서 지쳐 있어서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한 거예요. 자,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생각도 나지 않도록 역사에서 지워버려라.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과장된 그런 표현, 아까 내가 대대로 싸울 거야.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약간 오버스러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혹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길에 지쳐 있어요,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광야길에서 지쳐서 약한 사람들, 그것도 약하니까 뒤처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 속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셔요. 그러니까 애굽은 강한 자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대우받고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난주 세상은 축적하고 탐욕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만큼만의 나라예요. 나눔의 나라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강한 자의 나라가 아닌 약한 자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계신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에게 아말렉이 뒤처져 있는 광야에서 힘들어서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들을 앞서 이들을 향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강자라면 누군가를 지금도 압제하고 누군가를 누르는 위치에 있다면 아까 출애굽기 17장 제일 마지막 그 말씀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랬죠. 대대로. 지금 여러분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지금도 대대로 싸우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지금 누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실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과 내가 대대로 싸울 거야. 반대로 내가 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힘이 없고 나는 내세울 곳 없고, 그래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없다고 약하다고 해서 그렇게 내 자신 한탄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백성이 약하여서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사고를 만났든 어떤 사건 앞에서든 또 직장에 문제가 있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생의 광야길에 지금 뒤처져 있는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손을 바깥으로 했는지 안으로 했는지 깃발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응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힘없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생길에 뒤처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비한 방법일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인간을 도우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셀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끝 없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나를 향한 성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없는 거예요. 인생길 뒤처져 있는, 지금 광야길에 힘없어서 연약해 있는 내 몸과 내 마음, 저 광야 끝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끌려가다시피 발을 질질 끌면서 광야길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거예요. 그런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바깥으로 향하든 손을 안으로 향하든 응원하는 것처럼 깃발을 높이 들었든지 간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약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아무리 내 삶이 비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내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광야길 뒤처져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광야길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눈물 짓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약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생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의 신비한 이야기를 펼쳐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신비하게 내 인생을 그려가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펼쳐 가실지는 모르나 힘없이 약한 우리들, 절망하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버린 우리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눈물 짓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힘없어 절망하고 지쳐있던 당신의 백성을 향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을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강자라면 하나님과의 맞섬을 과감히 포기하게 하시고, 약자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힘과 용기를 부여잡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송 같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던 박강한 전사님이 지난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봉합 수술 다 마치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강한 전사님이 이제 교회 나오시기까지는 조금 어려우시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성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 또 따라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광야에 뒤처진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내 인생을 신비함으로
꾸려가게 하시는, 꾸며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광야길 완주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그리고 찬양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박강한 전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